할렐루야.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옆 사람을 보면서 큰 소리로 웃어보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너무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은 방금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면서 내가 웃었던 적이 언제였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요새같이 웃음을 잃어가는 시대에 박장대소하며 웃었던 기억이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웃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평소에 웃었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나님 때문에 웃었던 기억이 어떻게 나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느끼는 그 근원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 얻는 기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 얻는 그 기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4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일이 이루어지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껏 춤추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잠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아는 거니까 좀 같이 잘 불러주세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오래전에 나온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자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찬양인데요. 저는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 중 나의 왕 앞에서라는 가사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왜 이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느냐면 찬양 속에서 나의 왕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즉 찬양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인 다윗조차 춤을 추며 경배를 드릴 압도적인 왕이 따로 계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직분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 어떤 체면도 차리지 않고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아니꼽게 보는 인물이 본문 말씀에서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이 나의 왕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뛰놀면서 찬양하는 것을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안 띄워주셔도 돼요. 지금 미갈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녀는 다윗의 아내이자 이스라엘의 왕비인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에게가 이 성에 들어온다는 것을 다윗 못지않게 엄청나게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미갈이라는 것이죠. 미갈이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갈은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에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구나, 함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해야 하는 위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궤를 다윗성에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기뻐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갈이 기뻐했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남편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서 당연히 너무나 기뻐했어야 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갈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도 않고 그 장면을 창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미갈의 이 행동들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16절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에서 미갈을 표현할 때 다윗의 아내로 표기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16절을 다시 살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미갈을 표현할 때 사울의 딸로 표기하는 것보다 다윗의 아내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미갈의 신분으로든 정황으로든 그 어떤 면에서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갈을 사울의 딸로서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애초에 미갈을 표현할 때 다른 성경 모든 구절에서도 사울의 딸로 그냥 표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을 다룬 사무엘상 19장 11,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미갈이 다윗을 몰래 도망치게 해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즉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말씀 속에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서의 모습이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에게가 들어와 기뻐하는 그 모습을 결코 창으로 내다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오랜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다윗이 춤을 출 때 다윗보다도 더 기쁨으로 춤을 출 것입니다.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신데 아내나 남편이 너무 기쁜 일이 생기시면 함께 기쁘신가요? 별로 기쁘시지 않은. 만약에 남편에게 어떤 남편의 오랜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아내의 오랜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면 기쁘시나요?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서 춤을 춥니다.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오히려 6장 20절에서 다윗을 맹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이 구절에서 도저히 한 나라의 왕 또 자신의 남편에게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말들을 다윗에게 마구 쏟아냅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어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 같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한 자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건달패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미갈은 이스라엘 왕이자 자신의 남편을 지금 건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가 남존여비 사상이 더 심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미갈의 이 모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언행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갈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갈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가진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일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갈에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결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의 미갈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미갈은 하나님의 눈보다 백성들의 눈을 훨씬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미갈의 모습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보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던 시절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핑계를 대죠. 사무엘상 15장 24절 빨간 글씨를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미갈의 모습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 판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는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미갈이었기에 다윗 역시 그녀에게 대답을 해줄 때 자신의 아내로서의 미갈에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울의 딸로서의 미갈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요셉 말로 하면 다윗이 지금 미갈을 팩폭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팩폭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서면 반응이 없으면 되게 힘든 게 있어요. 다윗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너무 잠잠하면 막 이렇게 힘든 게 있는데 팩폭 뜻을 알고 계시나요? 팩트 폭행의 뜻으로 팩트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가 팩폭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미갈아 너 잘 들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 온 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이 순간 기뻐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너가 나를 뭐라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거야.
다윗이 이렇게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을 저격하면서까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코 미갈의 비난에 화가 나서 또 빈정이 상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폭언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거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너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울 왕, 너희 아버지, 너의 집이 다 버림받은 거야. 지금 너가 하는 것처럼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과는 다르게 나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이었기에 이어진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위치에 맞지 않게 막 찬양하면서 옷이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천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 보일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가지며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하면서 마음 한켠이 좀 많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의 모습은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보다는 미갈의 모습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체면 차릴 게 있으면 얼마나 차릴 게 있다고, 또 잘난 게 있으면 얼마나 잘난 게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고 또 잘난 듯이 살아가는 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며 오늘 본문의 미갈처럼 그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과거 찬양 집회를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온몸으로 기뻐 뛰며 율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런 모습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했던 모습,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번화가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전하려고 악기들까지 들고 나와 기쁨 가득한 얼굴로 찬양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새 시대에 이렇게 번화가에서 너무 시끄럽게 찬양하면 더 반감만 살 텐데 라고 이렇게 판단하던 저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모습들은 분명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에 더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었습니다. 요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라는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초점이 맞추어 있던 저의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설교를 작성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러한 내면의 고백을 이 시간 했던 이유는 이러한 모습이 비단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속 미갈의 모습처럼 또 방금 제가 고백했던 저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나의 체면을 사람들 앞에서 세우는 일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기쁨의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유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다 모를 정도로 격렬히 하나님께 기쁨의 춤을 추는 것은 고사하고, 설교 서두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언제 기뻐했었지? 라는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맞춰 바꿔 말하면 나의 왕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 8절,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당시의 왕은 현 시대의 왕인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당시 왕은 군사 지도자로서 직접 전쟁을 이끌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즉 전쟁이 나면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한 힘으로 누구보다 전쟁에 능한 능력으로 자신의 군사를 위해 이끌고 싸우는 존재가 바로 그 당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까지 기뻐한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가장 앞에서 싸워주시겠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싸워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 속 다윗의 시대처럼 우리가 실제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삶 그 자체가 예전 시대 실제적 전쟁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며 자신의 일을 해내야만 하는 삶 속에서의 전투, 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 우리는 매일같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기쁨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전쟁터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더욱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모든 전투를 나와 함께 싸워주시며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나의 왕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불렀던 찬양, 즉 나의 왕 앞에서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부르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 이렇게 텐션이 살짝 낮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딱 추실 수 있을까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의 문이 열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 부를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뻐서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신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딱딱딱. 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들은 말씀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으로 다윗처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